신개념 미디어 잡담쇼 미잡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잡쇼가 돌아왔습니다. 박수. 뭔가 빠진 것 같으네. 수식어가 빠졌군요. 예, 충격의 크리스찬 토크쇼. 예. 한국 교회가 이것들과는 헤어져야 된다. 헤어질 결심을 얘기하는 충격의 토크쇼 미잡쇼 돌아왔습니다. 다시 박수. 이게 역시 왜 그런지 알겠어. 반란을 꿈꾸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붙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맡았습니다. 유교수 알게 모르니까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다만 옆자리에 누군가는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서울여대 박신규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잡쇼의 땜빵 전문 종교를 연구하는 미디어학자 박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오늘 박 교수와 함께한 게 천만 다행인 것이 오늘의 주제는 교회와 디지털입니다. 네. 예, 교회와 디지털.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1세기 최후의 아날로거 변상욱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었는데 제가 디지털을 주제로 해서 얘기를 나누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오늘 박 교수께서 옆을 지켜주시니까 오히려 든든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질문하시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제발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 없냐고. 저는 만년필로 A4 용지에다 써가지고 항상 팩스에다 밀어놓더니 제발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 없냐 그래서 이메일이 뭔지 난 모른다. 계정도 없다라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디지털을 놓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을 얘기할 분들은 많은데 한국 교회와 디지털 그리고 온라인 그다음에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한국 교회 어떤 적응 과정을 쭉 지켜보신 그런 분을 찾아야 되는데 라고 했다가 저희가 적임자를 모셨습니다. 자, 온맘닷컴 김택환 대표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설명한 거는 사실 맞죠? 반은 맞고요. 네. 실제로 그때는 뭐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부터 시작하신 건지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생긴 다음부터 시작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초에 관심을 가졌던 그때 이 얘기를 한번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인터넷을 시작한 게 사실은 90년대 말인 거죠. 그러면 4대 천왕 있을 때입니까? 저는 IT 쪽에는 사실은 3세대예요. 왜냐면 1세대는 좀 이제 학번으로 따지면 70년대 말 학번. 제가 나우누리 출신이니까. 네. 그 세대가 이제 1세대에 속하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85년, 6년, 7년 요때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 2세대. 2세대고 2세대부터 이제 IT의 빛을 본 분들인 거고요. 저는 이제 7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2000년대 70년대생 90년대 학번이시죠. 예, 그렇죠. 386에서 한급 모자란. 한급 모자란. 이제 그 실제로 인터넷 붐이 일기 시작할 때 올라탄 2세대인 거죠. 3세대. 그때부터 계속 이제 IT 쪽에 일을 해왔죠. 그러면 첫 번째 IT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삶하고 접목이 됐을 때가 교회와 관련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은 시작하게 된 거는 저는 교회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부를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이런 미디어라는 게 별로 없었고 있어봤자 이제 종이 매체밖에 없었잖아요. 뭐 빛과 소금, 뭐 신앙계, 뭐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걸 문서 선교라고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서 선교에 관심이 있었어요. 디자이너를 한 친구들은 교회에서 할 일이 워낙 많아서 맨날 뭐 포스터 붙이고 벽 뒤에다 부흥회 붙이고 이런 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면서 이 재밌다 이 일이 재미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예수인이라는 그 무가지를 만들었었어요. 그 무가지를 만들어서 병원, 서점 이런 데 그때는 이제 배포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걸 하면서 이런 일 나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인터넷 붐이 분 거죠. 90년대에 그 초고속 인터넷망이 가정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산업으로 연결되고 뭐 이런 와중에 이제 벤처들이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벤처 붐일 때군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IT에 몸을 싣고 이제 교회하고는 좀 다른 일들을 했던 거죠. 디지털 에이전시 쪽에 계속 있었어요. 그럼 교회와의 첫 이
IT 쪽 과거에 접목하던 지점은 어디입니까? 제가 모교회가 있는데 예. 교회 이름을 얘기해도 될까요? 예. 뭐. 양문교회라고 있어요. 양문교회가 워낙 많잖아요. 워낙 많죠. 많은데 네. 양문.org라는 도메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도메인. 왜 그랬냐면 그게 90년대 말이었는데 교회 홈페이지가 그때는 흔치가 않을 때였었거든요. 제가 저는 IT를 하니까 그리고 저는 엔지니어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커뮤니케이터 또는 이제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드는 그러니까 기획자인데 그러면 우리 교회도 홈페이지가 있어야겠다. 예. 그럼 빨리 만들자 해서 도메인을 그때 쉽게 획득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코리아닷컴을 땄어야 되는데 못 딴 게 천추한이 되고 그래서 그때 양문.org를 따가지고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었죠.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온맘닷컴 하면 다들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교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셨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 에이전시를 쭉 하면서 그런 그 제가 아까 문서선교에 그 재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나중에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당장은 아니지만, 근데 이 기도를 꾸준히 한 건 아니고 왜 그 예배 다 끝나고 축도 끝나고 혼자 기도하는 한 30초 되는 데는 그 시간에 잠깐 기도를 했었어요. 그 기도를 한 20몇 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온맘닷컴이라는 회사는 2006년에 생긴 회사거든요. 2006년에 그러니까 2000년 전후로 해서 그 오프라인 기업들, 굴뚝 기업들이 이제 인터넷에 관심을 갖고 우리도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을 자기 사업에 넣었던 이렇게 했던 시점이 있었는데 이 온맘닷컴을 만든 회사는 그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코스피 상장 기업이었는데 놓쳐서 2005년 6년이 되고 이렇게 둘러보니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나 보니까 기독교가 약간 마켓으로 보이네 이랬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너셨던 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온맘닷컴이 첫 번째 성공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언어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영역의 비즈니스 문법이 통하지 않는 데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사를 보면 한 100억, 150억 썼던 것 같아요. 기독교계의 네이버, 뭐 기독교의 싸이월드 만들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잘 안 됐어요. 5년 정도 됐다가 하다가 잘 안 돼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아는 분들은 아는 신원에서 인수를 한 거죠. 인수를 해서 하다가 근데 사실 신원도 마찬가지로 굴뚝 기업이잖아요. 옷을 만드는 회사니까 온라인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매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까지도 디지털 에이전시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2014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여를 해서 인수를 한 거죠. 온맘닷컴을. 온맘닷컴 인수를 하고 보니까 그 온라인 비즈니스가 사실은 어떤 개발을 하는 거로만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유지하는 그리고 유지하면서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확산시킬까 이런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 걸 고민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인수할 때는 온맘닷컴을 콘텐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수를 했는데 인수를 하고 보니까 이제 좀 세상이 좀 달라져 있던 거죠. 그때는. 그 말씀을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는 게 2006년에 온맘닷컴이 시작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 뭐 대박을 터뜨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왜 이게 현실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뭐 한국 교회가 혹은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 다른 세상과는 좀 다른 면이 있었을까요? 많이 달랐죠. 왜냐하면 그때 온맘닷컴이 꿈꿨던 거는 포털이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포털은 사실 네이버밖에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포털이 꽤 있었어요. 다음도 있었고, 네이버도 있었고, 엠파스도 있었고, 라이포스도 있었고, 되게 많았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건 네이버고, 네이버가 독식을 했죠. 근데 그런 구조를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 모델을 B2B 비즈니스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 또 하나의 B가 교회인 거죠. 예. 그래서 교회를 네트워킹 하려면 어떻게 네트워킹을 할까? 음.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 주자. 음. 그래서 무료로 만들어준 홈페이지가 제가 인수하기 전까지 16,000개였었어요. 오, 대한민국 개신교가 실제로는 한 45,000개, 5만 개 정도 됐는데 그 정도면 거의 다 쓴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도 홈페이지를 제공해주고 그 교회들에다가 교회에서 그래도 기독교에서 좀 고가의 장비들, 카메라, 영상, 음향 장비들을 판매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업체들을 교회 그 포털로 불러와서 판매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판매하고 광고하고. 네. 근데 교회가 그런 구조가 아니죠. 네. 네, 교회마다 업자들 한 명씩 다 있고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굳이 뭐 이걸 사지는 않는 거죠. 예. 그렇죠. 교회가 만약에 제가 당회원인데 우리 저 방송 장비 바꿔야겠습니다. 그러면 장로님한테 아는 업체 있어? 이렇게 물어가지고 시작이 되는 거지. 종합 온라인닷컴에 가서 한번 뒤져봅시다. 이렇게 시작하는 당회는 없죠. 지금도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더 강했었고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사정이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방송국에 물어봅시다 하면서 전화 많이 옵니다. 네, 당회에서. 네. 방송국에서 그래도 설비에 대해서 많이 알겠지. 네. 싼 방송국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하면 좀 더 싸지 않을까. 뭐 이런 거겠죠. 그 교회들의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지금 죽어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거의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그냥 열려만 있거나 네. 그냥 설교만 그저 업로드 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죽어 있는 홈페이지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무료로 만들어주고 하는 네. 탓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인터넷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선과 악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터넷이 처음에 확산되는 게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됐냐면 PC 통신도 비슷하지만 채팅으로 확산이 됐어요. 예. 무료로 채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근데 이 채팅이라는 게 사실은 아주 좋은 면도 있긴 하지만 그 어두운 면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0년대 이전 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이 많이 세상에 부각이 됐어요. 예. 근데 그 인터넷이 확산이 되면서 교회가 숨기고 싶은 것들이 밖에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싫은 거죠. 그리고 예.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어떤 글을 올리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밖에서 게시판에 댓글을 다는 거예요.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지금도 그렇죠, 맞아요. 큰 교회들이 홈페이지가 네, 없는 네. 교회들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홈페이지에 댓글을 못 달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사용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 사용하더라도 되게 소극적으로 사용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교회들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 양분돼 있죠. 인터넷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터랙션이 상호작용이라고 한다면 네.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야라고 보여주는 데만 활용하고 있는 거군요. 교회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의 정신이라는 게 참여, 공유, 개방인데 그러니까요. 교회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생산되는 콘텐츠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런 얘기 하는데 네. 그런 아까 충격적 예를 들면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어야 되잖아요. 네. 확산되고 소비되고. 그런데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우리 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복음적인 거라면 누구나 보고 더 많은 사람이 봐야 되는데 예컨대 단위땡 기도회가 있잖아요. 네. 예. 이 땡기도 단위땡 기도회가 있는데 단위땡 기도회의 그 기도회 영상을 외부에서는 공개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예. 이거는 퍼가지도 말아라. 우리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우리 채널에서만 봐라. 이게 사실은 인터넷을 모르고 하는 인터넷의 생리를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막는다고 망가지는 게 아니죠. 예. 그리고 또 유튜브라는 채널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 홈페이지에서 재생을 하면은 돌아가는 건 실제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 돌아가는 건데 우리께 돌아가지 않고 다른 데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 콘텐츠 중에 왜 저희가 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온만픽이라고 있어요. 온만픽. 예, 온만픽이 뭐냐면 사실
이게 길게 말씀드려도 아, 되나요? 예. 문픽이 뭐냐면 교계에서는 한 2018년, 19년부터 영상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훨씬 더 이전에 가졌고,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아서 유튜브에서 기독교, 성경, 말씀 검색하면 아직도 상위에 랭커되는 것들은 대부분 이단 콘텐츠들이에요. 네. 그때는 너무 심했죠 이게. 근데 크리스천들이 그거를 필터링하지 않고 봐요 그냥.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거기 그런 이단 콘텐츠를 자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진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매쉬업이라는 기술인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다양한 채널에 있는 콘텐츠들을 좋은 콘텐츠들을 모아서 하나의 별도의 서비스를 만드는 게 매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매쉬업 사이트가 온만 픽이라는 거예요. 온만닷컴에서 픽했다. 근데 그냥 픽하지 않고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 목회자, 신학생들, 그러니까 큐레이터들이 있어요. 이 큐레이터들이 큐레이션을 해서 이 채널은 괜찮아, 뭐 이거는 괜찮아, 뭐 이 설교 괜찮아 해서 모아서 하나의 별도의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이게 온만 픽인데 저 온만 픽을 운영하고 있을 때 연락이 와요. 처음에 온만 픽이 런칭했을 때는 모든 미디어,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기독교 미디어에서 모두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고 보도가 엄청나게 나갔죠. 근데 그로부터 한 3, 4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기독교 TV 쪽에서 우리 거 내려달라고. 자기네가 올린 거 왜 거기서 올리냐고. 우리 콘텐츠인데. 우리 콘텐츠인데. 그게 홍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보내줄 수 있는 걸 왜 너희가 가로채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그리고 온만픽이 처음에 론칭이 됐을 때 제가 이제 모든 채널 미디어 영상 매체에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설명도 해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또 한국 교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에 힘을 실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거에 카피캣들이 생기는 거죠. 무슨 채널 또 뭐 그런 것들 만드니까 자기네가 직접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못 해주는 거죠. 플랫폼은 다양한 콘텐츠를 수용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하게 된다면은 자기네 것밖에 올리지 않거든요. CBS는 CBS 것밖에 안 올리고 CTS는 CTS 것밖에 안 올리는데 이걸 다 모아서 보면 너무 좋겠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려면 다 거기 들어가서 봐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걸 해소해 주는 채널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 당사자 여기. 저희도 이제 닷컴을 갖고 있었으니까. 네네. 아니 우리가 만드는데 딴 데서 여기저기서 다 갖다 씁니다.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쪽에 들어와서 다들 볼 수 있도록 항상 그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주면 좋겠냐고. 닷컴은 닷컴대로, 기술 파트면 기술 파트대로 맨날 그럴 안만 오지. 플랫폼에다가 우리 걸 갖다 어떻게 쫙 뿌리고 새로 등장한 플랫폼이 뭐일 것 같은데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맞추려면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것들이 아이디어로나 또는 결제안으로 오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보통 한국 교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개교회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디지털 문법과는 전혀 이 충돌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치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를 짓자면 결국은 항상 이 교회를 잘 살피면 아직도 그 전쟁의 상흔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요. 그게 르네상스부터. 르네상스한테 얻어맞고 인문주의에 얻어맞고 해갖고 아직도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인본주의는 나쁜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무섭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정치적 세력이든 뭐든 간에 새로운 문명이 바뀔 때마다 교회는 덜컥 겁을 내면서 경계하고 저건 또 교회를 어떻게 흔들 건가 이제 이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삶 속에 이미 다 퍼져갖고 일상이 돼버리면 안 갈 수 없잖아요. 뒤늦게 뛰어가는 거죠. 또 미국도 이렇게 좋아하면서 사실 미국 영미권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마케팅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서 그렇게 마케팅 이론을 접목시키면 되게 다양한 선교 방식이 나오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셔널 마케팅이라는 영역이 존재를 하고 그런 용어들이 아주 쉽게 통용되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불경하게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자, 그러면 불경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실컷 한번 다시 해봅시다. 불경한 얘기. 그 불경한 얘기 가운데 이제 이 코로나가 우리를 확
이게 바꾸어 놨는데 그게 한국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안 바뀌었는지 이런 얘기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디지털 문명과 한국 교회의 뭔가 이 어색하고도 둔탁한 만남 부딪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생겨난 불경한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그럼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다. 재밌네요.